금괴 가져가세요. 만약 가져갈 수만 있다면. 예,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한다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죠? 예, 지난 3월 말입니다. 두바이 그 공항 면세점에서 한 행사가 열렸는데 유리상자 안에 금괴를 넣어놓고 작은 유리 구멍을 뚫어놓고는 이제 거기서 금괴를 가져갈 수만 있다면 가져가라는 행사가 열린 겁니다. 함께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손을 넣어서 들어가니까 팔을 걷어 붙이고 본격적으로 금괴를 가져가는 안간히 믿습니다. 잡아지지도 않아요. 마치 기름을 바른 것처럼 다른 사람을 찾아가고 시도를 하는데 팔이 짧은 것 같은데 이 사람 잘 집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시도해보고 금괴를 가져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되는 이번에 मेरे को ऑर्डर देने का है 있는 ये पूरा कितना क्वांटिटी आराम से हाँ हो गया आप पूरा स्लाइस करो ना अंदर ऐसे स्लाइड करो ओके आराम से ऐसा ऐसा पकड़ो हाथ में ऐसा रखो ट्राई किया मैक्सिमम हो गया आराम से हाथ 네, 이렇게 온 힘을 다하는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이 이벤트에서 골드바를 가져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그 이유는요. 먼저 이 골드바의 무게가 아까도 본 것처럼 20kg에 해당하는 무게입니다. 엄청난 무게죠. 20kg, 45파운드 정도 되는 45파운드 되는 그 엄청난 무게이기도 하고요. 또 아무리 이 금괴를 들었다 할지라도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 조그만 구멍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이솝우화의 그 여우와 두루미 우화 기억나십니까? 네, 같은 원리죠. 저도 만약에 저 공항에 있었다면 저 금괴를 한번 가져가 보려고 팔을 걷어붙이고 엄청나게 노력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득 하나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이 주는 행복에 대한 거짓된 약속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말하죠. 저 금만 있으면 너 행복해질 수 있어. 또 무슨 말 합니까? 너 돈 많이 벌으면 행복해질 수 있어. 또 너 지식 많으면 행복해질 수 있어. 또 너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승진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 너 자녀가 잘 되면 너 행복해질 거야. 근데 세상에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는 그 길은요. 정말 핑크빛인 것 같고 저 금빛인 것 같은데 근데 그 길을 따라가면 결국 그 핑크빛, 금빛 미래는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네. 마치 저 유리상자 안에서 금괴를 잡을 듯 잡지 못하고 빼낼 듯 빼내지 못하는 것처럼 그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핑크빛 미래, 금빛 미래, 네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그 미래는요 우리에게 올 듯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노후 준비 다 해놓고 이제 쓰기만 하면 즐기기만 하면 이제 베케이션 다니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몸이 약하네. 병이 들었어요. 네. 이제 곧 하늘나라 가야 돼요. 그것이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하는 거짓말. 세상은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세상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이런 거짓말이 있는가 하면요. 그럼 교회에서 하는 거짓말은 없을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그건요 바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 목사님, 예수 복 받으려고 믿는 것 아닙니까? 그게 왜 거짓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서 복을 받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은 게 복입니까? 다시 한번. 예수 믿어서 복을 받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은 게 복입니까? 후자 아닙니까? 후자. 예. 예수 믿으니 죽어야 할 내가 살아났고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예수 믿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병도 낫고요. 그리고 또 부자도 되게 해 주시고요. 근데
그렇게 성경에서도요 그렇게 복받은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부자 안 되고, 예수 믿고 가난하게 되고, 고난당하고 병에 걸리고 아직도 문제가 투성이이고,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복받은 사람입니까? 네,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참된 복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 믿은 것이 이미 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믿어서 복 받으려는 분들 한번 보세요. 복 달라고 구하는 그 내용 보면 세상적인 복, 정욕적인 복이 더 많이 있는 건 아닙니까? 네. 물론 예수님께 복 달라고 구하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여러분 구하세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세상적으로만 잘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 내세우면서 얼마든지 하나님 떠나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 이용해서 나 욕심을 채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오늘은 구체적으로 믿음을 어떤 것에서부터 지켜야 되느냐. 네. 오늘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요 거짓 교사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이제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를 말씀하는데, 우리 유다서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오늘 말하는 길이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바로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그리고 고라의 길입니다. 첫 번째 가인의 길. 가인의 길로 행하였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잘 아십니다. 그죠? 가인은 인류 역사 최초의 살인자가 된 사람이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요. 그 죽인 배경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가인과 아벨이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똑같이 다 기쁘게 받아주셨다. 이랬으면 참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다 아시는 것처럼 아벨의 제사는 아주 기쁘게 받아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네.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인이 화가 난 겁니다. 아니 내 제사가 뭐가 부족해서. 네. 굉장히 분하게 여기고 그때부터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마음 어때요? 만약에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았다면 내 제사가 뭐가 문제가 있지? 이러고 하나님 왜 안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텐데 지금 아벨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뭔가 포인트가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네. 왜 제사 잘 드린 사람에게 생사람을 잡냐는 것이죠. 우리 안에 혹시 이런 마음 없으십니까?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 괜히 왜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왜 이렇게 열심을 내서 믿어? 그냥 적당히 좀 하지. 응? 왜 그래요? 내가 괜히 찔리니까. 난 그렇게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끌어내리려고. 너도 못하고 나도 못하고. 그럼 다 괜찮잖아? 여러분 아니잖아요. 못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과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과 해결을 해야지. 예. 왜 엄한 사람 붙잡고 가서 끌고 늘어지냐는 것이죠. 우리 속에 이 마음 버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고 눈치 보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눈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화를 내는 이 가인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왜 화를 내고 있니?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너는 선을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의 삶은 죄가 가득하다. 너는 네 맘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네 맘대로 살다가 그냥 내 앞에 띡 나와서 제사만 드리면 다냐.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마음대로 죄짓고 돌아다니면서 내 앞에 제사만 드리면 다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제물만 바치면 내가 옳았구나, 잘 왔다, 괜찮아 괜찮아 등 뜯어주고 그렇게 할 줄 알았니? 나 네 제사 안 받아.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지만, 그런 유혹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네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 혹시 없으십니까?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예배만 드리면 되지.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좀 찝찝하고, 예배를 드리면 뭔가 좀 도장을 찍어 놓은 것 같고, 보험 들어 놓은 것 같고, 지금 내 마음대로 살아도 죄를 좀 지어도 다음 주일에 또 예배 드리면 되니까. 결국 이게 뭐예요? 가인의 길이라는 겁니다. 가인의 길, 예배를 정욕적인 것으로 완전히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방탕의 기회로 삼아 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인의 길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길은 발람의 길입니다. 발람의 길. 아마 발람이라는 이름이 좀 생소하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민수기 22장부터 이제 나오는 이름인데요. 이 발람은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의 인물이죠. 출애굽 때의 인물. 발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선지자였습니다. 이때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이제 지낼 때인데,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막 대적이 아무리 몰려와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막 다 물리치고 파죽지세로 나아가는데, 그런 이스라엘의 행보를 보니까 옆에서 이제 모압 왕이 굉장히 불안을 느낀 것이죠. 저 이스라엘이 이제 모압 쪽으로도 다가올 텐데 큰일 났다. 저 이스라엘을 내가 어떻게 막아내지? 그때 모압 왕의 이름은 발락이었습니다. 발람이 아닙니다. 두 사람입니다. 발람과 발락 다른 사람인데, 모압 왕 발락이 너무나 이제 이스라엘이 두려우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때 마침 세상 말로 하면 영험한 선지자 발람에게 가서 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주를 한 겁니다. 저주를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너 이스라엘 저주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결국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축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발람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근데 발람이 그 이후에 악수를 둡니다. 우리 31장 민수기 31장 16절 보니까,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부올의 사건을 언급합니다. 부올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여인들과 함께 간음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24,000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린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발람의 꾀였다는 거예요. 발람이 꾀를 내서 이 모압 왕으로 하여금 미디안 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꾀어내게 해서 간음하게 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발람이 발락으로부터 금은 보화를 막 받았는데 결국 그 돈값을 못했잖아요. 저주하라고 받은 돈인데, 그러니까 내가 직접 저주는 못해도 내가 멸망시킬 수 있는, 저주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길을 알려줄 테니 그대로 해라. 그것이 바로 간음하게 만든, 죄를 짓게 만든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발람의 길이란 그 뜻은요, 결국 하나님 말씀은 당장은 듣는 것 같고 당장은 순종하는 것 같은데, 결국 돈의 힘에 굴복하는 거예요. 돈의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돈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마음 없으세요?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이 마음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이 돈에 대한 유혹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굉장히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길이 우리에게 열려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그런 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처음엔 아닌 것 같죠. 한 번 타협하고 두 번 타협할 때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늪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어느새 나올 수 없는 지경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의 유혹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돈이 우리를 편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에 쥔 것 같은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다 두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그리고 저 천국에서도 돈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싸우시고 믿음을 지키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라입니다. 고라도요, 네, 출애굽 때 사람인데요, 민수기 16장입니다. 이때가 시기적으로 보면 출애굽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고라가 출애굽하면서 보니까, 이 모세를 보니까, 아니 40년 동안 어디서 빌어먹고 오다가 거지 깽깽이같이 하다 오다가, 아니 이 사람 또 과거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애굽에서 사람 죽이고 도망친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니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신분 세탁 좀 해가지고 다시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네. 자기가 리더랍시고, 누가 리더로 세웠다고. 또 그 형 아론을 보니까 제사장이라고 떡하니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야 모세 아론 너만 레위 자손이냐? 나도 레위 자손이다. 그러니 제사장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겁니다. 나도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잘 보면요, 고라가 이야기하는 것이 명분이 아주 좋습니다. 왜 너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섬기려고 그래? 나도 하나님 제사장으로 섬겨보자. 나도 좀 특별하게 섬겨보자. 나도 좀 특별하게 해보자.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3절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네. 지금 이런 불만이 왜 나냐면,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에게 일을 맡기실 때 아론의 아들들에게만 제사장의 일을 하게 하고, 이 다른 레위인들에게는 다 성막에 따른 일들, 뭐 그릇을 정리한다든지 천막을 옮긴다든지 이런 일들을 맡기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도 레위인으로서 결격 사유가 없으니 나도 제사장 해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내가 제사장이 하고 싶어서, 하나님 더 잘 섬기고 싶어서 반기를 들었을까요? 고라 진짜 그 속마음 어땠을까요?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민수기 16장 3절 마지막 절에 그 힌트가 있는데요, 보면 왜 스스로 높이느뇨?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 건 아닙니까? 왜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자. 우리가 다 인정받고 다른 사람의 그 위에 서 있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요,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사람들은 이 그릇의 재질에만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어떤 그릇으로 되어 있느냐, 그리고 어떤 걸 좋아할까요? 금과 은. 왜 너만 금그릇이야? 왜 나는 나무그릇이야? 나도 금그릇 할래. 그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사람의 가치는 이런 겉모습에 집중되는데, 디모데야 너는 금이나 은, 뭐 나무냐 흙이냐
이런 거 따지지 말아라. 하나님은 다르시다.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귀하게 쓰는 것이 있고 천하게 쓰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중요한 것은 금이냐 은이냐가 아니라 자기를 거룩하게 해서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해라. 준비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오류 아닙니까? 가장 많이 빠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네. 목사들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분들 이런 분들 있어요. 목사님 큰 교회 가셔서 큰 일 하셔야죠. 여러분 큰 교회 가면 큰 일 하고 작은 교회 가면 작은 일 합니까? 아니에요. 저 교회는 1000명인데 1000명 교회 가고 싶다. 저 교회는 10명이네. 10명 교회는 저런 교회는 째째서 안 가. 작은 교회 가면 하나님 일 못하고 큰 교회 가면 하나님 일 하고 절대 아니라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바뀌었어요? 까놓고 얘기해 보면 사례 때문 아닐까요? 월급 많이 주니까 더 좋은 곳, 더 좋은 데 가려고, 더 좋은 환경으로 가려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또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요 담임 목사들의 목이 높아집니다. 네. 여러분 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더 좋아 보이고 더 사람들에게 인정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일 하기를 원해요. 네. 다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 결국 고라의 길은 뭐냐면요, 하나님이라는 그런 미명 아래 내가 높아지려는 시도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고라 같은 부분 없습니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높아지려는, 여러분 그 부분으로부터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분은요 김우정 선교사님입니다. 김재희 목사님께서 캄보디아 가실 때마다 만나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를 나누신다고 그러는데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오 목사님도 만나셨나요? 오셨었어요? 우리 교회 오셨었어요? 그러셨군요. 그럼 더 잘 아시겠네요. 네. 혹시 간증도 하셨습니까? 네,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서울에서 20년간 소아과 병원을 운영했던 중견 의사셨습니다. 네. 서울 이제 회현동의 충무교회 장로시기도 하셨던데요. 2004년에 우연찮은 기회로 캄보디아 의료 선교를 갔다 오신 겁니다. 근데 그 의료 선교 여행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 버렸습니다. 거기서 짧게 이제 캄보디아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캄보디아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겁니다. 제대로 된 의료 받지 못하고, 또 아이들이 그 천진난만한 눈동자가 자신의 마음을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한시가 급하게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결심했다 해도 사실 오기가 쉬운 것이 아니죠. 당장 누구와 상의해야 돼요? 아내와 상의를 해야 되겠죠. 이야기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내는 아내에게 항상 내가 의료 봉사 가겠다, 의료 선교 가겠다 이렇게 항상 말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갈 줄 알았대요. 그러나 한국으로 갈 줄 알았지 캄보디아로 갈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시간을 두고 계획을 잘 해가지고 갈 줄 알았지 그냥 당장 급하게 지금 당장 가야 되겠다고 말하는데, 여보 지금 아이가 아직 대학 졸업도 못했고 아이 졸업하면 그때 갑시다. 근데 남편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잘 운영하고 있는 병원도 접고 가겠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 동의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김우정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대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의 퍼센트를 보면 일반 선교사님들이 많고 의료 선교사가 부족하다. 그런데 처음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그 선교사님들 보면 의료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많으셨다. 근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의료 선교사들은 너무 적다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겠느냐? 나 같은 열정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도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당신이 나를 가지 못하게 말리면 나도 저 열정이 식은 저 사람들과 같이 되어버리지 않겠느냐? 내가 지금부터 가야 될 길은 나의 유익이 되는 것을 다 포기하고 손해를 보면서 가야 되는 길이다. 이것이 선교사로서의 가는 길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내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껏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다 쉽게 만드는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따르는 것에 다 두 손 두 발 들고 다 포기하고 병원 문을 딱 닫았대요. 그때부터 캄보디아로 가는 길이 막 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캄보디아로 가서 구멍가게처럼 헤브론 병원을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뒷방 구멍가게 같은 병원이었는데 지금은요 300여 명이 넘는 그런 어린이 심장 수술을 돕고 지원하고요. 이제 프놈펜 캄보디아에서 아주 대표적인 병원이 되었답니다. 맞습니까? 에녹 집사님 맞아요? 네. 캄보디아에서 오신 분이 컨펌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우리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연히 의료 봉사를 받다가 어떤 힘에 끌려 이곳에 묶인 김우정 선교사. 잘 운영하던 병원을 접고 느닷없이 캄보디아로 와 정착한 지 12년이 되었네요. 그렇게 시작한 선교사 생활. 이들에게는 섬김의 기쁨을 조금씩 더 깊이 깨달아간 시간이었습니다. 박정희 선교사의 요즘 고민은 남편의 건강. 건강식을 차린 것도 그 때문이죠. 제 솜씨 아시잖아요. 오늘 진짜 맛없어요. 나는 당뇨에 심장까지 안 좋은 것 투성입니다. 자꾸 기운이 빠져 하고 낮에 막 통 안 그랬는데 자꾸 눕고 싶다 그러고, 그래서 어느 날 오늘은 아침을 안 먹겠다고 해서 검사를 해보겠다고 그러거든요. 공복혈당 200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약을 좀 먹어야 되겠고 조절해야 되겠다. 원장님 너무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저도 만나는 분들마다 자꾸 걱정을 해서 저도 걱정이 되는데 본인만 걱정이 안 되시고. 맛있게 드셔요. 분위기를 바꾸려고 화제를 돌려버리는 김우정 선교사. 정도 바닥이 비어야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설명은 하는데 이 톤이 비슷하게 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은 사람들이 졸아요. 노래도 한 곡씩 불러가면서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이제 노래를 조금 해봤으니까 그래서 노래를 이제 해서 그럼 그 기념으로 한번 빨리 듣고 싶습니다. 편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쓰러질 때면 다가와 고달프고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 접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본 일은 없었습니다. 좋은 점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견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환경이 참 말할 수가 없고 그랬는데 그거 참 이상한 게요. 왜 기쁘지?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그 기쁨을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기쁨을 주신 거예요. 왜 이분들은요 가질 것 다 가질 수 있고 누릴 것 다 누릴 수 있는 위치에서 지금 이렇게 자신의 병을 걱정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어서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미 믿은 게 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은 그 복 매일매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른 어떤 것 더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구하셔야죠.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아셔야죠. 그러나 정말 이 세상적인 것 추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으로의 그 길 거절하고요. 이분들요 다 지금 믿음의 그 길을 가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고 계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상 그 마지막 고백처럼 왜 이렇게 기쁘지? 힘들고 어려운데 왜 기쁘지? 여러분 정말 그 기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가페 선교 침례교회 영적인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 왜 믿습니까? 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인처럼요 아무렇게나 살다가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그런 마음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발람처럼 돈에 미혹돼서 하나님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 고라처럼 하나님 이용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로부터 싸워 이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믿음을 되새기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정말 무엇을 믿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었습니까? 내가 혹시 저 가인과 같이 발람과 같이 고라와 같이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나를 다시 점검하며 돌이킬 때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로 아버지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